6장의 시작 부분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 그들이 정결하게 주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생존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두면 민족적인 정체성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구상 위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세상에 우리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요. 세상에서 몰두하고 열심히 뛰지 않으면 직장에서 도태되고, 그리고 시장 통해서 도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경쟁의 삶이잖아요. 어려움의 삶이잖아요. 그것 가운데 열심히 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요, 그리고 위협합니다. 소식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위협합니다.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안 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열심 가운데로, 뭔가 해야 되는 것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포로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은 세상의 그런 조류와 상관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활로가 있어서, 그래서 세상의 경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정체성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체성을 흐트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을, 어려움을, 우리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고 믿음을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위기의 시기 가운데 다른 사사들의 시기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 신앙을 버렸다. 출애굽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고 광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을 용납하다 보니까 사귀게 되고, 사귀다 보니까 그들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다 보니까 그들 아들, 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우상이 옆에 오게 되고, 옆에 오다 보니까 그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매혹적인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 점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온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에 의해서 도전받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 여호와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미디안의 손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신음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브라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오브라가 오프라, 영어로 하면 오프라라는 땅이거든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므낫세의 땅 위쪽에 있는 이 이사갈 지파와의 경계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저께 보신 지도에서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고 이스라엘 그 평야 서쪽 끝에서 가사 밑에까지 가는 그 통로의 그 길의 입구까지 이제 이 미디안이 약탈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타작하는 일이 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오브라 땅에 살고 있던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이상한 장소에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이란 잘 알듯이 이 당시에 곡물은 쌀이 아니고 밀입니다. 밀 알갱이와 결을 분리하는 과정이 타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작은 열려있는 공간에서 해야 돼요. 무엇인가 타작하는 기계,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약간 이 울퉁불퉁한 롤러 같은 걸로 이제 굴려가면서 그 벼를 이제 이 결을 이제 벗겨내거나 아니면 이제 도리깨 같은 것으로 치면서 그래서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불어야, 그래야 이 겨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알곡만 이제 남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키질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이제 열려 있는 공간에서 공중에 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겨가 이제 날아가도록 하는 그 타작의 과정들이 가장 정상적인 타작의 과정인데,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움푹 패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타작할 때 먼지가 이제 떠내려가 이 바람에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지가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먼지 나는 곳을 보면 타작하고 있구나 그러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생명도 빼앗고 곡식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열려있는 공간에서, 바람 부는 공간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그 답답한 곳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떳떳하게 살지 못하다가 이제 여건이 세상의 판, 미디안의 판에 돌아가고 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타작하는 것도 고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상의 패턴을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몸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이 모임에 나갈 때 처음부터 딱 드러내면 너무 편한데,
그걸 뒤로 미루고 아예 모르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나오라 그러고 술자리에서 술도 따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도 드러내지 못하고 힘있게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들어가면 나타나면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처신을 잘하면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터치하지 않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조롱하고 그리고 데리고 놀다가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박수치면서 깔깔 웃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의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서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하십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가브리엘처럼 우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천사일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12절에서는 사자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여기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게 맞을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지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성육하실 예수님이니까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고요. 또 그렇구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천사도 그렇게 대접받는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천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이 미디안이 쫓아오면 그러면 도망갈 기세예요. 그러나 소중한 그 타작 이 농작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빼앗길 수 없어서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고생하면서 털고 있는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그 겁장의 모습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겁장이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할 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적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 큰 용사,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말, 저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네가 가진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네가 그 이전의 사사들처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의 집안이 약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지 몰라요.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건을 다 알고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부르면요, 크게 큰 사람 부르면요, 사울과 같은 사람 부르면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가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 기드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 그 수많은 사람, 낙타 부대를 이끌고 와서 진치고 정말 많은,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들, 그 거대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한 사람 치듯이, 권투 경기에서 네가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손쉽게 그들을 격퇴하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다고 약하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 때가 무르익으면,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부여잡고 오늘도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약하지만 나와 함께 더불어 강해지는 거야. 임마누엘을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에 그 수많은 군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도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이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